오늘은 2020년 난곡중앙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천지 만물 중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서로에 대해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과 사이에서는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이, 당연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서 반목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금이 가고 고통을 느끼는 사이가 두 가지가 있다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일 겁니다. 그 중에서 형제와 친구, 선배와 후배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런 겁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은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투는 자마다 망하고 서로 싸우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은 받는 것을 전제로 베푸는 것이 아니죠.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잊는 자가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받을 것을 바라지 않냐고 베푸는 것이지만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입은 자가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동물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그 은혜와 자신을 믿고 따라준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보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어떤 복이 주어지며 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내 감사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서로 돕는 동역자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나가서 가정과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진실로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장 육적인 성도는 그럼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투정을 부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가짜 성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뭡니까? 거듭날 신자에 말씀 명자를 썼습니다. 이 뜻을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노니 이 뜻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지나온 광야 40년 여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느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 자리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모세의 말씀 중에 기억하라.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자해지고 나태하고 열심히 식어지고 충성이 변해서 배반했던 그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나면 우리는 방종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기억이 쇠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기억 상실증은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죄 속에서 방탕하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를 기억해 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대로 죽었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이 세상 풍조와 사탄을 쫓아서 날마다 살면서 실패하고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종됐던 나의 때를 기억해 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오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나는 오늘 이것이 필요해서 주님께 이것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는 여러분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서는 날마다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사람들 속에 어울리다가 그만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길을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빼버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농사와 길쌈을 매지 않은 채 40년 광야길에서 어떻게 먹고 잘 견뎌왔는지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돕는 은혜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보호와 도우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돕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이런 은혜의 복을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첫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그만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더욱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 텍스트가 아니라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읽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은 결국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나에게 말합니다.